모두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일주일의 삶을 또 주님의 은혜로 잘 또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제 주말을 맞이하여 또 저희들 새벽으로 또 새벽 기도회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일주일의 마무리 또 말씀으로 잘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며, 또 주일을 준비하는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살이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풀어야 될 인생의 과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고 우리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또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주님 따라 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그 사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신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한 11장쯤 이렇게 오다 보면 이게 이제 앞의 내용이 좀 헷갈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좀 잡지 못하면 좀 길을 잃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앞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었나요?
주인공이 누구다라고 알려주고 있나요? 어떤 사람 교주인가요?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어떤 환상인가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상에 대한 말씀인가요? 요한계시록은 주인공을 1장 1절에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이 주인공이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하여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먼저 이제 이야기하시나요? 2장부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 당시에 있던 초대 교회, 또 확장하면 지금 이 시대의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각 교회마다 책망할 부분, 칭찬할 부분들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누가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세요. 그 분이 계시는데 그 손에 뭐가 들려 있나요?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3장 19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7교회를 향한 말씀 이후에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모든 말씀마다, 모든 또 계시마다 그 마무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마무리가 계속 공통적인 그런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합니다. 내 생물 어떤 모양이었나요? 사자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은 내 생물, 즉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자들과 24장로들, 온 열방을 다스리는 대표자들이겠죠.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고요. 그 두루마리는 몇 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죠?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장 9절. 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요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 9절과 10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분이 인봉을 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그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그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첫째에서 넷째 인을 뗄 때 어떤 것들이 등장하죠? 말들이 등장해요. 여러 색깔의 말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맞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성도들의 간구가 올라가죠. 어떤 간구인가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 뭐가 일어나나요?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요. 세상 왕들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스킵하면서 넘어가는 거라 성경을 읽으면서 찾으시려고 하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이 7인을 떼세요.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말들이 등장하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섯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의 간구가 올라가며, 여섯째 인을 뗄 때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세상 왕들이 두려워 숨습니다. 7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장 9절. 우리가 많이 익숙하고 많이 찬양으로 불렀던 구절들이요, 요한계시록에 다 담겨 있어요.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계속해서 저희가 읽는 내용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7째 인을 뗍니다. 그때 누가 등장해요? 7천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천사와 넷째 천사까지 심판이 선포되고요, 넷째 천사의 그 심판 선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화가 있으리로다. 8장 13절에 넷째 천사까지 심판이 선포되고 아직 세 천사가 남아있기에 세 천사를 통해서 세 가지 화가 선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9장부터 다섯째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습니다. 사탄과 같은 존재죠. 사탄을 통해 사탄이 열쇠를 받고 열쇠를 무저갱을 열고, 그 무저갱을 열자 흑암이 찾아오게 되고요, 메뚜기 떼가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둘째 화를 선포하죠. 네 천사를 등장시킵니다. 또 다른 네 천사가 등장해서 심판을 행하는데, 2억 마리의 마병대, 그리고 불, 연기, 유황,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것처럼 심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7째 천사가 등장해서 세 번째 화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 전에 여섯째 천사가 선포를 하고 나서 아까 완악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끝까지, 사도 요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입에는 단데 어디에는 썼어요? 배에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보고 듣기에는 좋지만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대로 살기는 힘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무엇을 명령하셨죠? 측량해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7째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세 번째 화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15절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생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무엇을 선포하고 있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도요, 전혀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빛을 잃은 것 같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보 같은 시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앞에 등장했던 24장로가,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17절 18절에 등장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는 하나님, 분노하는 이방인들 향해, 거부하고 완악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고 속이며 거짓으로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환상 속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위기를 만날 때 뭐가 앞서가셨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죠. 전쟁에서 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임재를 나타낼 때 보여지는 자연의 그런 현상들,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일곱째 천사를 통해 나타나는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세상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악으로, 세상 것으로 다스리고 싶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것이 세상을 향한 완벽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 마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자들이 마치 지금 이 시대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녀들 성공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성공할 것 같고 또 성공한 결과를 얻어내면 마치 내 인생이 다 된 것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나타나나요?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러나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 그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다른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나눈 요한계시록 말씀, 이 말씀도 누구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그런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큰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약함을 선택하며 비천함을 선택하고 목마르고 메맞고 헐벗고 정처가 없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고백인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이 마지막 약속의 성취는 바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300